광고에 한창 나왔던 카피 문구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과 일치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구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적용할 부분이 많은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큰 결과를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 육상 경기에서 이 메달의 색깔을 결정하는 0.1초 혹은 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 1점. 제가 예전에 어떤 무슨 고사가 있어서 시험을 쳤는데 이 시험에서 1점 차이로 이렇게 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1점 차이로 합격한 사람과 완전히 합격한 사람 중에 누가 더 기쁨이 크겠습니까? 1점 때문에 얼마나 기쁘든지. 이 일을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이 사소하고도 작은 차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자칫 놓쳐버리기 쉬운 이 작은 부분들, 어쩌면 우리들은 이런 작은 것들로 인해, 작은 차이로 인해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자칫 놓쳐버리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승부수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는 이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의식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훈련도 필요 없고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힘들고 몸은 피곤하지만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 이러한 일련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신앙인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놓쳐버리고 마는 이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의식, 이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사수하지 않으면 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이것은 아주 작은 차이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한번 빠지는 것 좀 별일 있겠어. 말씀 하루 안 본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떻게 우리가 무기를 가지지 않고 이 영적 전쟁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더 심각한 것은 사실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러나 아무런 무기 없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떤 영적 무기를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필살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필살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이 작은 습관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필살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 필살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배가 필살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필살기, 저는 이 필살기 하면 꼭 생각나는 게 게임입니다. 게임. 이 게임에 보면 필살기가 있습니다. 필살기. 특별히 1대1 이 대전 게임에 보면 상대방한테 실컷 두드려 맞으면 에너지가 차서 필살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필살기를 한 번에 딱 날렸을 때, 이 상대방이 그것을 맞고 죽었을 때 그 쾌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필살기를 잘 사용만 하기만 하면 상대방을 역전시킬 수도 있는, 한 방에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필살기는 하루아침에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 생활에 작은 습관들이 모여 이 필살기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의 작은 습관들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 수시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이 존재 가치가 점점 명품으로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어떤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남이 된다.
여러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남이 된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전혀 점 하나 찍어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국의 런던 대학의 뇌과학 교수가 17명을 대상으로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과 미움이 같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 우리는 사랑과 미움이 전혀 다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감정은 모두 뇌의 동일한 부분을 자극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비이성적이고 때로는 그 감정 때문에 영웅주의적으로도 행동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한 끗 신앙인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한 끗 차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늘 한 끗 차이. 우리가 이 한 끗을 넘기지 못해서 신앙에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행복해하는 반면 어떤 분은 도대체 살만하지 않은 신앙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 예배 참석해서 그래도 면목은 세웠다. 아니면 예배 끝나고 가서 빨리 집에 가서 내 할 일 해야겠다. 왜 이리 주일은 빨리 오는 거야? 하면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가운데도 우리의 의식은 이리저리 마음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다 똑같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우리의 의식은 이곳저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것, 저는 바로 이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에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자칫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소한 차이 한 끗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전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공통점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둘 다 처음에는 신분적으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혼자 남아 양을 치던 중에 불려가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왕이 된 직후에는 관용을 베푼 선한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그들의 사명과 업적이 비슷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하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아주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제사를 잘못 드린 죄로, 그리고 다윗은 살인과 간음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사람 모두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겉으로 보았을 때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그 차이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사울과 다윗의 미묘한 차이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의식이 사울은 없었고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는 분명한 신앙의 차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운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보다 앞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인생이냐, 내가 앞서는 인생이냐, 이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먼저 앞세우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있습니까? 내가 앞서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스토리를 여러분 날마다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울왕도 다윗 못지않게 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도 받고 많은 감동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결정적인 순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웠던 사울. 하나님께 제사를 누가 드리던 간에 받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되는 거 아니냐. 실용주의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섬멸하고 사람과 동물 또한 절대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긴 전쟁인데 더 죽인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나와 부하들을 위해 좋은 동물을 남겨놓자. 그리고 포로로 잡은 아말렉 왕 역시 죽이기보다는 살려두자. 여러분, 이런 사울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사를 누가 드리는 간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다 망해버린 적의 물건을 조금 취하고 대항할 수 없는 적의 왕을 살려주었다는 것. 이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적들과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죄가 아니고 생각의 차이일 뿐이라고 이 사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소해 보이는 작은 실수들은 사울 왕과 그의 가문을 멸망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죽이기에 급급했던 이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이 다윗은 도망치는 가운데 속에서도 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이 다윗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깨어있는 의식,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의식, 이것이 결정적 한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깨어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나를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다윗의 신앙이 정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잡힐 두 번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 때는 이 다윗의 용서로 끝이 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오늘 나에게 주셨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 멋진 고백을 하자 이 사울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윗을 죽이려고 이 사울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은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을 치고 자신은 그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3,000명의 군인들을 둘러싸게 해 진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철통 같은 경계를 세운 다음 잠을 잡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철저하게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했던 이 사울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이 허무하게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계병들 모두를 잠들게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이 아비새는 함께 사울의 텐트로 숨어 들어옵니다. 드디어 발밑에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이 원수가 자기 발밑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아마 죽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원수가 얼마나 그것도 지난번에 목숨까지 살려주었는데도 은혜를 갚기는커녕 도로 원수로 또 갚으려는 이 원수가 자기 앞에 지금 누워있다면 죽이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만약에 이번에 살려둔다고 한다면 다음에 또 죽이려 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살려보내면 또 죽이려 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이 사울을 또다시 용서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부하들도 치가 떨렸던 것 같습니다. 이 8절의 말씀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시켜만 주시면 한 방에 보내버리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방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편안하게 보내겠습니다. 사울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찾아온 기회를 그냥 날려버립니다. 이 사울을 용서해주고 대신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사 기름 부은 자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한 것은 이 다윗이 단순한 어떤 다윗이 가지고 있던 관대한 성품이나 혹은 정치적 의도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깨어있는 의식,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사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기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타락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치는 것, 이것은 내 밖에, 능력 밖의 일이라는 사실을, 내 권한 밖의 일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한 이 다윗의 용서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요, 자신의 감정 때문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솔직히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찾아온 기회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기회임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명분보다도 상황보다도 이 다윗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믿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는 것을 나타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존중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을 존중하니까 우리는 그 어떤 신분의 차이, 연령의 차이, 성별의 차이를 막론하고 마음을 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이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즘 말로 번역하면 그 사람의 수준을 좀 높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을.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수준을 좀 더 높게 보는 것, 특히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보다 상대방을 좀 높여주는 것,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일에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약간은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수준을 좀 높여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늦게 왔다, 예배 시간이 늦게 왔다, 지가 그랬다 했을 때 상대방의 수준을 좀 높여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오죽하면 늦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상대방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대표적이면 놀다 왔구나, 나는 얼마나 힘든 가운데도 지금 예배 자리에 왔는지 넌 모르니? 이런 말들, 이게 상대방을 아주 낮추는 말입니다. 사울이 심판받아 마땅한 것처럼 상대방을 아주 낮추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중해서라도 이 다른 성도를 존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존중하려는 다윗이 여러분 이 원칙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비결,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자 한 이 다윗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의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의식이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결정적 한 방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지금은 사울이 어떻게 될지 다윗은 모릅니다. 이 병이 들어 죽을지 아니면 전쟁에서 죽을지,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리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략 다윗이 이 시기에 쓴 시로 보이는 시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편 94편입니다. 이 94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기가 막혔고 다급했으면 이렇게 말을 거듭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심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대신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 그 기회를 포기하고 용서한, 이것은 사울만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받은 감동은 곧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돌아갈 때 이 사울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마치 이 돼지목에 진주를 걸어주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용서는 이 하나님을 감동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용서받은 사울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진심을 잊지 않으셨고 두고두고 수백 년이 흐를 때까지 내 다윗, 나의 종 다윗이라는 말을 달고 계시며 그의 마음에 감동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있고 사울에게는 없는 이 작지만 절대적인 차이, 이것이 서로 다른 결말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아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의식의 차이, 이것이 결정적 한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비교적 나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아봤자 얼마나 낫겠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 어떤 가치를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인생의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식의 차이가 명품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식의 차이가 결정적 한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의 생애를 보면 사울의 생애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시간이 그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마지막에 넘어지는 사람, 저는 이것만큼 불행하고 이것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넘어지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작은 훈련들, 사소하지만 작아 보이는 이 믿음의 훈련들을 꾸준히 해나가야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다가 갑자기 어느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작고 작은 신앙의 어떤 훈련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인생이 명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이 명품은 처음부터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이 간발의 차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간발의 차. 간발의 차이.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간발의 차이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서로 업 비슷할 정도의 아주 작은 차이를 가리켜서 간발의 차이라고 이렇게 말을 쓰더라고요. 이 간발의 차이. 아주 작은 이 간발의 차이. 우리 신앙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간발의 차이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이 모든 것이 간발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아주 작은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동일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주 간발의 차이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간발의 차이로 넘어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예배 한번 안 간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 기도 좀 쉰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점점 이 작은 차이의 벽이 현실에서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다윗과 사울, 처음에는 너무나도 비슷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다른 선택을 함으로 그 운명을 달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다르면 아주 사소하고도 작은 차이이기 때문에 승패가 갈리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보고 조금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 이 실패한 이 사울의 삶을 통해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이 신앙의 훈련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신앙의 훈련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쌓이고 쌓이는 것이 나중에는 아주 큰 차이로 우리의 현실에 찾아오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차이, 여러분이 명품으로 가는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